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욥이 혼란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욥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은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신 바 인간의 연약한 실체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누구라도 돌아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우리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가지고는 육신적으로는 혹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깨닫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5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의 사는 날수는 그 사는 날수가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 사는 날보다 동안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는 바람 불면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단 말입니다. 넷째는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덧없음을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인생의 생명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완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인생의 수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린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완을 정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고 싶어도 내 생명의 수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완을 하나님이 늘려주실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정해진 인생의 수완에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같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완을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너는 몇 살까지 살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혹은 줄여서 축소하여 줄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를 복이라는 말은 장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장수가 왜 복입니까? 오래 살아가는 것 자체로 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알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좀 오래 산다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복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동일하고 끝이라면 복일 것도 없어요.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지요.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많아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것이 각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이지요. 그냥 우리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동일하게 다 영생 얻는 것으로 끝이라면 빨리 갈수록 좋지요. 왜 장수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에. 무슨 준비요? 구원을 우리가 준비합니까?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에 제한된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려야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한 가지 축복,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욥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짧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영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길어서 천년 만년을 산들 영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예.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이건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덧없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해진 인생, 삶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과 괴로움의 인생의 덧없음의 이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약함과 괴로움과 덧없는 인생으로 정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소망 두고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인생, 덧없이 짧은 인생,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 그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덧없는 것으로, 짧은 것으로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깨달아 알면 우리 이 땅에 소망 둘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데요, 뭐. 잠시 외국 여행 며칠 다녀오는 거나 뭐 다를 거 없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손잡고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 즐거웠더라고 말하리라. 잠깐 소풍 온 것처럼.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과 짧음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몇백 년, 몇천 년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짧은 생사하는 것도 툭 하면 잊어버리는데요, 뭐.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뭘 굳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요? 아니, 설사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창조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이유에 걸맞게 모든 생명체들보다,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북이는 500년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짧은 기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짧게 사는 거 복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그런 게 그렇게 길면은, 아이고. 이 땅에서 괴로움이 더 큰데, 즐겁고 행복한 순간보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더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기간은 짧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영원할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10,000년, 10만 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한 1,000년쯤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사실.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삽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삽니까?
에이, 속된 말로 사는 게 뭔지, 힘들다. 그 짧은 인생도 육체로 잠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걸 이 땅에서 잠깐 준비하는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기지 말고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걸 가치로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아도 가치 있게 살다 가야지요. 더 좋은 데 있는데 거기 준비하며 살다 가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움과 행복만 있으면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알아야 낙심치 않습니다. 알아야 미련 두지 않습니다. 알아야 머물러 안주하지 않습니다. 알면 비련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인간이 기껏 이 땅에서 머물러 여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도 그거 의식하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비하면 잠깐 짧은 인생 고생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기꺼이 감당해야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지요. 어느 남자 탤런트가 자기 젊었을 때 무명으로 그렇게 고생할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포장마차 했던 기억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궁핍했고 얼마나 돈이 귀하게 여겨졌든지.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술 좀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바이트 해놓은 걸 그거를요, 이것도 돈이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와서 술 많이 먹고 거나하게 취할수록 더 수입이 늘어진다. 어이구, 내 돈 하면서 오바이트 한 걸 손으로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담아버렸대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토하도록 취하도록 먹을수록 자기 돈 버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는 오바이트 한 것까지도 다 그것도 그냥 돈으로 보이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아둥바둥하기보다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조금 힘든 거 그게 가치지요. 그게 보람이지요. 그게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깊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덧없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덧없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잠깐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의 기회입니다. 그래야 육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일이 있는데 잠시 거쳐가는 인생의 힘과 노력을 다 쏟는 거 그거 헛고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헛고생이지요.
이거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중이 평생을 산속에서 고사리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쳐가는 인생에 그냥 온 힘과 노력을 다 쏟는 것, 이건 중들보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데. 그래야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삽니다. 짧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구보다 더 풍성히 누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누렸어요. 다 누린 사람이에요. 다 누리고 말년에 고백하는 말이 헛되다. 헛되다. 한마디로 인생 잘못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에이, 헛고생했다. 고생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남는 게 있어야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생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아도 다 두고 갑니다. 아무리 누려도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나 남는 거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영적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 속았다. 사탄 마귀에게 인생 속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속아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속이고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구원 받았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히 살다 가면 되지 뭐. 그게 속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속았다. 속았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요.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쫓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인지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세상 것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깐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세상 잠깐의 것, 허망한 것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말씀 듣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야 내려놓으니까 그래야 할 수 없이 돌이켜서라도 하나님 찾으니까. 별로 좋은 그런 경향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실패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행복하게 해주면 더 안 찾아요. 더 안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자꾸 만나 영생 얻게 하시라고 영원한 행복 주시려고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환난 고난 허락하셔서 손 내려놓게 하셔서 쉼표 마지못해 찍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거든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 세상 것 내려놓으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욕심 내려놓으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수록 또 잃어버릴만 하면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좀 쉽게 편하게 있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을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마음껏 먹으면 그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운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편함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편함은 영생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머물러 안주합니다. 우리 먹는 것만 가지고 건강 유지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건강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성인병에 걸리고 이제는 면역력이 다 약해져서 조금만 음식 상한 거 먹어도 대번 탈나버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빠지고 넘어지면 그냥 된장 발라주고요. 어른들이요. 풀로 묶어가지고 그냥 더 옛날 노인네들은 아픈데 침 발라줬어요. 그냥 그래도 나았어. 여러분 편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음식과 같아요. 먹어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들을 타락시켜요. 귀가 좋아하는 설교. 영혼이 좋아하는 설교를 즐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더덥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할 그 소망의 대상,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보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이루어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자기가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노력으로 살아라. 내가 간섭 안 해도 되겠네.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 테니까. 야, 공중 나는 새 봐라. 어디 농사 짓냐? 곡식무와 곡간에 뭐가 들이드냐?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더냐? 응? 성도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의 비결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고 사느라고. 예. 자꾸 소망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요, 우리 이 땅에 소망 둘 거 하나도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다시 보면 바둥하고 산 사람이나 뭐 적당히 산 사람이나 말년에 돌아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다 누리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한 것처럼요, 살고 보면 끝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에이, 이럴 걸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았나.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죽을 때 오히려 후회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풍족하고 육신으로 잠깐 행복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죽을 때 되면 정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렇게 끝나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았나? 죽는 것조차도 마음 편히 못 주고 준비한 거 많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그가 쌓아놓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 밀어넣어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된 것처럼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잠깐 많이 누린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더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상은 마음으로는 더 고생한 거예요.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소망이 이 땅에 두고 살아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 나를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게 이 땅에 소망 두고 살게 하는 것도 막 유혹이에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6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욥이 그런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고백하고 나서 그 뒤에 하는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로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할 때 그에게서 하는 말의 뜻은 덧없고 짧고 괴롭고 연약하여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이 5가지 인생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한 이후에 그에게서 이 인생의 5가지 연약함 속에서 그에게서 그 다음이 눈을 돌이켜 그런 덧없이 짧고 괴롭고 연약한 그런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 집착하여 살지 않고 그런 뜻인 거야. 눈을 돌이켜 그 미련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 그로 쉬게 하사 하는 말의 뜻은 그런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나로 쉬게 하옵소서.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나로 쉬게 하옵소서. 그 허망한 인생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금 고통받으며 고생하며 삽니까? 왜요? 왜 고생하며 삽니까?
덧없음을 알고 살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왜요? 미련 안 두니까, 집착 안 하니까요. 그 덧없고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나로 쉬게 하사, 쉬게 하사. 그리고 6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품꾼같이 그날들을 마치게 하옵소서. 마치 품꾼이 하루에 고된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짧고 덧없는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하옵소서. 이 짧은 인생 빨리 마치고요, 이 덧없는 인생 빨리 마치고요,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덧없는 인생 좀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이 고생과 수고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육체로 짧은 인생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 곤충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크게 가지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건드려요.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할 수 없이 건드려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는 것 때문에 소망이 더하여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느끼며 삽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쉽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 소망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망은요, 언제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땅 편하게 살았다 그래도 결론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반문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겠네? 아니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에 전제하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도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게 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세상 소망을 이루어 주셔도 그게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까지 우리 안에 누리게, 경험하게, 체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결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십자가처럼 살려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받으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면 신앙생활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알면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그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되게 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정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 생명의 수완이 다 됐다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마귀로부터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혹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공포 속에서 여기 피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으려고,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여기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피난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세상 것 끌어들여서 여기까지 와서까지 세상 것 구하는 건 그건 신앙적인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피하여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능력 얻고 지혜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도리어 저들에게 빛이 되고요, 우리 보니까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있네, 그렇게 느끼게 말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먼저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 세상 것 바라고 구하는 건 그건 신앙의 바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지혜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채우느라고 사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서 고생. 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믿음으로 좀 맡기는 믿음 좀 우리 키웁시다. 믿음 좀 키웁시다. 세상 사람도 속된 말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괜히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텐데 우리 스스로 개고생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요즘 개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 되며, 집 나가면 하나님 품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품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에서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까지 더하여 세상 것까지 겸하여 누림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그것이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